예수님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필스 목사님께서 튀르키예 선교지를 방문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여러분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또 교회를 지켜주셔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은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비록 부족한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테인데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 모두 다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초대교회가 무엇이었길래,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떠했길래 우리가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과연 초대교회 당시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 자신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또 끓는 기름에 던져지고 또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또 땡볕에서 짓눌려 죽는 그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다는 얘기가요. 그 양의 가죽을 사람한테 씌우고 끈으로 묶어 놓으면 그 상태에서 햇빛에 놔두면은 이 양의 가죽이 햇빛에 마를 거 아닙니까? 마르면서 사람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숨을 못 쉬면서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순교의 삶, 그런 삶들을 살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예배 설교를 제가 2번 하는데요. 2번에 걸쳐서 과연 초대교회 시대의 그 예배의 삶은 어땠고 또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고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 현대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초대교회 개념과 또 초대교회 교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초대교회의 멤버십, 그러니까 우리 침례를 받고 교회 성도로 들어오는 그런 멤버십과 성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초대교회 개념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침례교 신학자였던 알렌 크라이더 박사가 있는데요.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Resident but Alien이라는 책, 그러니까 거주자 그러나 나그네 이런 뜻이죠. Resident but Alien. 그 책의 부제가 How the Earth Church Grew, 어떻게 초대교회가 성장했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위클리프 선교사님이신 홍현민 선교사님이 번역을 하셨는데요. 번역한 제목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랍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언제 길을 물어봅니까? 길을 잃거나 뭐 방향을 잘못 알았을 때. 아마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예전에는 GPS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GPS가 없을 때 운전을 하게 되면 지도책을 보고 이제 길을 찾게 되는데, 저도 이제 영국에 있을 때 가끔 이제 유럽으로 놀러 여행을 갑니다. 놀러 갈 때는 그 지도책을 큰 거를 2개를 갖고 가요. 하나는 이제 영국 지도. 그러니까 영국만 있으니까 두꺼운 지도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유럽 지도는 유럽은 워낙 많은 나라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각 나라 지도를 다 갖고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큰 지도에 유럽 전체가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유럽 도로 있죠. E 도로, E40, 뭐 E34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도로를 딱 타고 가다가 보면 그 도로는 도시까지는 가요. 근데 그 도시의 세부 지도는 이렇게 자세하게 없습니다. 큰 도시나 뭐 프랑스 파리나 뭐 리옹 이런 큰 도시의 지도들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세하지가 않죠. 그러면 저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지도 보고 가요. 그럼 못 찾아요.
뺑뺑뺑돌다 오면 못 찾아. 그러면 옆에 이제 아내가 물어보라고. 그러면 자존심이 좀 돌아요. 돌다가 결국은 묻습니다. 물으면 금방 주민이 알려줘요. 저기로 가면 두 번째 가면 뭐가 나온다.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딱 모르는 이전부터 길을 물어봤다라면 금방 갔겠죠. 근데 자존심 때문에 뺑뺑 돌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기름은 기름대로 들고 옆에 있는 분께서는 짜증 내시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를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초대교회를 가자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대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초대교회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제 2주 동안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조금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생명의 삶의 본문인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초대교회 교인들의 사역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 지금 이제 우리 이피스 목사님께서 튀르키예에 가 계신데 그 튀르키예 지역이 초대교회의 그 교회들이 많이 있는 그곳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그 개념을 정확히 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열흘 정도 뒤에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죠. 그때가 이제 최초의 그 첫 교회입니다. 첫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시기가 493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460년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초대교회도 이렇게 몇 개로 나눌 수 있어요. 313년에 그 밀라노 칙령이 그 콘스탄티누스 형제가 발령한 그 밀라노 칙령이 있는데 이때 이 밀라노 칙령은 뭐냐면 그 동안의 그 불법이었던 기독교가 이제 합법적인 종교가 되는 게 313년 밀라노 칙령이고 380년에는 기독교만이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이제 이방 종교가 되는 거였어요. 특히 이제 392년도에는 다른 종교에서 피를 갖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건 완전 불법으로 해서 그런 이방 종교 갖는 사람들 다 죽이기도 했던 그랬던 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313년까지를 이제 실질적인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를 313년까지고 그 이후에는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타락하기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392년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 종교를 탄압했던 때 이때는 얼마나 그랬냐면 우리가 그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자유지연령이 왔을 때 그동안 북한에 그 협조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빨갱이라고 해서 막 많이 더 죽였지 않습니까? 이때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었다가 이제 그 어떤 그 국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방 종교들을 더 핍박했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방 종교인들을 막 죽이고 더 많이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초대교회 때 핍박받으면서 죽었던 그 사람들보다 기독교인이 이방 종교를 더 많이 죽였다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핍박받았던 이방인 불법 종교였던 기독교가 왕궁에 들어갈 때는 이제 이 합법적인 종교가 됐을 때 오히려 경호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경호했던, 그러니까 좀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국가 종교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경호했던 그런 시기로 변했습니다. 이때를 이제 우리가 크리스텐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교 왕국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초대교회는 그 밀라노 칙령 313년 이전까지의 그 교회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그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 문법적인거나 어떤 문화적인 것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항상 앞에 인사말에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고 초대교회 시대의 한 그 신학자 얘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 이방 땅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갖춘 설교문입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같은 유대인들이죠.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또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흔들리는 이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를 보통 둘로 나누는데 10장 18절 바로 앞에까지가 히브리서의 전반부, 그리고 오늘 읽었던 부분부터가 이제 히브리서의 후반부인데 10장 18절까지는 그 어떤 교리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을 했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적용 그런 겁니다. 오늘 19절 보면은 첫 시작이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약간 찬양도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슷한 단어 같았는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이러이러한 교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 그 권면했던 내용들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에는 휘장 뒤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제사장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이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그 두께나 크기가 아닙니다. 이 길이가 한 15m 정도 되고요. 두께가 이런 천이 아니라 9cm가 넘는 9.3cm 정도. 근데 이게 그냥 이런 천이 아니라 실을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꼬아서 만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죠. 이게 뭐 말 수백 마리가 끌어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고 하죠.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친히 갈르신 거죠.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지성소가 그 휘장으로 가려졌던 것이 이제 갈라지면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그 길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오늘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았습니다. 믿는 도리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구원의 끝날까지 그
그 신앙을 가져갈 수 있는 실력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시험과 핍박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게도 약속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약속하신 이는 어떠시냐면 미쁘시다고 그랬거든요. 미쁘시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믿음직스럽다. 신실하고 성실하신 그 믿음직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합법화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약 300여 년간 기독교가 핍박받는 동안 많은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몇몇 황제는 기독교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들을 통해서 많이 보죠. 뭐 배너나 뭐 이런 다른 영화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보통 이제 그 기원 후 한 100년 안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후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사도 요한이 90년 정도에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초대교인들의 핍박은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대부분이고 로마인으로 받는 핍박은 이제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면서 여행을 하면서 받는 핍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도 많은 로마 황제들, 그러니까 일부 로마 황제들의 핍박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네로 황제가 64년에 로마가 대화제가 일어났었죠. 그 대화제를 이제 유대인들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그 핍박이 많이 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시켰고요. 또 들짐승들의 가죽을 입혀서 이 개들한테 먹잇감으로 던져졌고 또 원형 경기장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또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로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한 순교자는 그 교부가 자기가 이 짐승의 먹이로 모든 내 몸이 다 먹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의 시신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라면 성도들이 나의 시신을 보고 슬퍼할 텐데 내 시신이 다 짐승에 먹혔다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다. 이 땅에 내 몸이 존재하지 않는 거에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때는 상당히 많은 핍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지에 내몰려도 그들의 신앙을 놓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까지 가게 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쁘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되시길 기도합니다. 둘째 모습을 보면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죽여서 그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떡이라 하며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성찬식이죠, 성찬식.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진짜 잡아서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야만스러운 식사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남아 사상이 있는데 이때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로마인들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많이 버렸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버리고
쓰레기장에 버리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좀 남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헛되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더라도 여자아이를 낳더라도 버리지 않고 키웠던 것이고 또 낙태도 하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이 버린 아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많이 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기를 구하면 이제 데려다가 키웠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방 종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를 잡아다가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 그 인구 그 남녀 분포를 보면은 여자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을 데려다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또 다른 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있었는데요.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되게 그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많이 했고 그 사후의 세계를 염려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영예스럽고 또 격식을 갖춘 장례를 치르기 원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장례를 잘 치러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장례 상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 상조 회비를 내고 또 정기적으로 뭐 우리 개한다고 그러죠. 매달 모여서 갯돈 내고 식사하듯이 상조 회비를 내고 매달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면서 상조 회원 그 자격을 이렇게 유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었을 때 훌륭한 장례를 치러 달라고 장례 상조회 회원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돈이 있는 사람이 하겠죠. 돈이 없는 사람은 상조회를 유지하지 못했고 아예 처음부터 가입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시신을 그냥 공동묘지에 던져서 버리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공동체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의 시신을 추스려서 장례를 격식을 갖춰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랬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카타콤베라고 그러죠. 저는 이제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를 한번 가봤는데 이 지하 굴같이 이렇게 쭉 가면은 이 벽으로 이렇게 시신들을 놓을 수 있게 파여져 있어요. 워낙 길이 막 꼬불꼬불하고 많아서 거기는 가이드가 없으면 못 가게 합니다. 저희 갔을 때도 그 한 달 전인가 그때 한국에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길을 잃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들어가면 이제 그 조금 큰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옆에 벽을 파서 그쪽은 로마는 흙이 좀 부드러워가지고 쉽게 파거든요. 파서 거기다 시신을 놓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까 그 서로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이런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서로 돌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25절을 한번 볼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인들은 모이기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어떤 공공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집들을 오픈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예배는 사실 목숨을 거는 예배였죠.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의 예배에는 가르침이 있었고 또 교제가 있었고 또 떡을 떼며 기도하는 예배였습니다. 4세기 초 소아시아에서 쓰여진 한 문서를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졌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사는 모임이 있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사람을 꼼꼼히 지켜보며 그들이 양인지 늑대인지를 분별했다. 양은 이제 교인이고 늑대는 그 밀고자 같은 것이죠. 집사는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여보냈고 밀고자의 출입을 막아서 교회의 자유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만약 밀고자가 들어오게 되면 집사가 그 책임을 져야 했다.
만약 밀고자가 섞여 들어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였죠.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근데 우리는 아무나 웰컴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신천지가 교회를 잡아먹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모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보이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에 교회들이 모임을 많이 줄이고, 예전에 새벽기도 매일 하던 교회가 새벽기도를 끊어버리고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 현실입니다. 말세에는 모임을 피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공예배뿐 아니라 우리 구역 모임이나 이런 친교 모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 와서 제가 우리 사랑구역, 소망구역 두 군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에겐 참 좋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삶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로서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모습들을 짧게 살펴봤는데요. 한 기록에 의하면 핍박을 받으며 몰래 숨어서 예배드렸던 초대교회가 매 10년마다 40%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몰래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매 10년마다 40%의 성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밀란 혁명이 있었던 313년에는 그 로마 인구의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초대교회 시작했을 때는 불과 몇백 명이었겠죠. 그 인원이 10%라고 하면 6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때 로마 인구가 6천만 명 정도 됐으니까 10%한 60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300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시기 동안 거기다가 우리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부흥을 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부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로 드러내서 전도를 할 수 없었죠. 불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것을 보는 불신자들이 한 번쯤 믿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로 전도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과 또 생활 속에서 믿는 자는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금방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전도,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그 단어가 미셔널 처치라고 하죠. 그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인도에서 한 50년 정도 선교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선교사 활동을 다 끝내고 자기 고향 영국으로 와 보니 영국은 오히려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영국 보시면 그 교회가 그 펍이 술집이 되어버리고, 또 교회가 무슬림에 팔려버리고. 저희 영국에 있을 때 한번 영국 교회를 한번 갔었는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몇 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큰데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이 사역했던 교회를 가보면 온갖 잡초로만 덮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슬리 뉴비긴 이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적 교회를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막 선교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지역에 선교하는. 그러니까 그 우리의 교회만이 선교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선교지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장이 또 선교하는 그 선교 센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우리가 이 선교적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퍼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그 멋진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